얼마 전에 끝난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단이 13개의 금메달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중에 양궁 부분에서 5개의 금메달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 양궁은 현재 세계 최강 아닙니까? 그 중에 특히 여자 단체전 양궁은 1988년 서울 올림픽부터 이번 파리 올림픽까지 10회 연속 올림픽 정상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올림픽이 4년에 한 번씩 열리니까 40년 동안 최고의 자리에 있다는 것인데, 다른 나라 선수들이 노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대단한 노력과 수고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실 현재 우리나라 양궁은 세계 최강이지만, 그러나 이 최강 자리에 오르는 첫 시작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살펴보면 첫 시작은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1959년 그 당시 36세의 서울 수도여고 체육교사였던 석봉근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청량리 고물상을 지나다가 양궁 활 하나를 발견합니다. 줄도 없고 망가진 활이었는데 거기에 마음이 끌려서 그 활을 사서 집에 옵니다. 근데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모르니까 국궁장에 가서 활을 사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배우고 공부하고, 그리고 선생님이니까 외국 서적을 사서 독학을 해서 활쏘기를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자 자기 학교에서 양궁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은 그 당시 국궁하는 사람에게는 거의 미친 사람 취급받듯이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1962년도에 미 8군에 부임한 엘로트 중령이라는 분을 만나는데, 이분이 양궁 매니아였습니다. 낯선 한국 땅에 부임은 했는데 한국 땅에 양궁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수소문하다가 국궁하는 사람이 석봉근 선생님을 연결시켜 줍니다.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우리나라에 양궁의 씨앗을 뿌립니다. 엘로트 중령의 주선으로 1963년도 우리나라 국궁협회가 국제양궁협회회 회원국으로 가입합니다. 그리고 석 선생님은 가는 학교마다 양궁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 결국 열매를 얻게 되는데, 1979년도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에서 그 당시 19살의 김진호가 5관왕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5년 뒤 1984년 LA 올림픽에서 서양순위 금메달, 김진호가 동메달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88년 서울 올림픽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세계 최강의 자리에 계속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미 양궁이 세계 최강의 자리에 있는 시점,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자리에 있을 때는 열심히 누구나 노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목받으니까. 인기 종목이면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959년 당시, 아무도 몰라주던 당시에 저 구석에서 활쏘기 연습한다고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아무도 그 사람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미친 사람 취급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바로 이와 같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사는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산다고 해서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그 수고 알아주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 생활 성실하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수고했다고 해주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런 자리에서 빛이 나는 법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의 일생의 최고의 정점은 이집트 총리가 되었을 때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39장에서 그를 형통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노예의 옷을 입고 살 때, 죄수의 옷을 입고 살 때
그는 주변 환경과 상황에 굴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사는 하나님 백성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명자로 열심히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 본문은 그가 감옥에서 겪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지금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에 2명의 거물급 인사가 들어옵니다.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바로왕의 떡 굽는 관원장이 여기에 들어옵니다. 그들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알 길은 없으나 그러나 왕의 음식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 당시 제국을 이끌고 있는 황제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들 입장에서는 전쟁은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제국의 황제가 전쟁하러 나갈 때 직접 진두지휘에서 전쟁터에 나갈 일이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그 아래 장군들이 전부 다 할 것이고 또 나라의 명운을 건 전쟁에서 그가 꼭 나가야 된다면 제일 뒤편에서 지휘만 할 것이지 직접 칼을 쓰거나 활을 쏘는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황제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독살의 위험입니다. 하루 세끼 밥을 먹어야 되는데 누가 음식에 독을 탈지, 치사량의 독을 탈 수도 있고 조금씩 독을 타서 조금씩 병들게 해서 죽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음식 만드는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을 둡니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도 그렇고 그걸 가지고 오는 사람도 그렇고 함께 식탁의 자리에 앉는 사람도 100% 검증되지 않으면 곁에 두지를 않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라는 것은 왕의 음료와 음식 전체를 총괄하는 두 사람을 뜻합니다. 이 두 사람은 양날의 검과 같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항상 왕 곁에서 이 음식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먹어봅니다. 그러니 왕의 식탁에 항상 함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왕이 기분이 좋으면 이 사람들이 어떤 청을 하든지 다 들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신하들도 이 사람들에게 청탁도 하고 부탁도 할 겁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면 분위기 좋은 식사 자리를 통해서 풀어가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권세가 하늘을 찌릅니다. 그런데 문제도 있습니다. 만약에 왕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배탈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죄를 그냥 고스란히 이 사람들이 뒤집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독살이 아니라 하더라도 음식에 조그마한 문제가 생겨도 이 두 사람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는 모르지만 음식에 관련된 문제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왕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일단 즉각적인 판단은 유보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것이 확실했다면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목을 쳐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었다는 것은 지금 판단을 유보하고 조사 중이라는 뜻입니다. 조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때는 형장에 이슬로 끝나는 것이고 문제가 없으면 복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받아야 하는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이 두 사람이 왕의 최측근 중에 측근 아닙니까? 두 사람이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죽어버리면 그만이지만 두 사람 다 혹은 둘 중에 하나라도 왕 곁으로 다시 복권되면 그때는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잘 섬겨줘야 됩니다. 일종의 보험을 드려야 됩니다. 잘 돌봐줘야 됩니다. 비록 환경은 감옥이지만 불편함 없이 내 책임 하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잘 섬겨줘야 됩니다. 신경 쓰이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이렇게 조치를 내립니다. 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신의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친위 대장이 간수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요셉을 불러다가 두 사람을 섬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안 자체가 중대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정말 중요한 왕의 VIP이기 때문에 친위 대장 보디발이 이토록 신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요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사실 처음에 요셉이 감옥에 들어올 때는 보디발에게 고마웠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아니라고 하는데 보디발은 믿어주니까. 그를 믿어주고 그의 생명을 보존해서 감옥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를 살려준 겁니다. 이게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냥 여전히 자기는 감옥에 있습니다. 간수장이 그의 모든 옥중 재반 사물을 맡겨서 일하고 있지만 감옥은 감옥 아닙니까? 아마 요셉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정말 나를 믿어주고 나를 신뢰한다면, 내 결백을 믿어준다면 이제 좀 나를 풀어주지. 돈 몇 푼이라도 줘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면 좋겠다. 그냥 이 감옥에 나를 내버려 두지 말고 나에게 이런 무거운 일을 맡기지 말고 그냥 좀 나를 보내주지. 아마 그런 마음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 일하는데도 그 마음이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요셉은 그 두 사람을 섬겼더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섬겼을까요?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 제대로 섬기지 못했을 텐데.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두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이 두 사람은 좌불안석입니다. 자신의 목숨과 생명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도 있고 다시 하루아침에 왕 곁으로 복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꿈자리가 뒤숭숭합니다. 꿈은 꾸었는데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자고 나니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사람들을 보러 들어온 그 자리에서 그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음을 읽어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성심껏 섬기지 않았더라면 이 두 사람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지 알 수 있었을까요?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냥 식사 가지고 와서 식사하십시오. 잠자리는 괜찮으셨습니까?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음료수 갖다 드리고 잠자리 봐드리고 식사 갖다 드리고 옷까지 챙겨드리고 그걸로 그냥 대신하면 이 사람들의 얼굴을 볼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성심껏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기 때문에 이분들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 걸 알아낸 겁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 매우 중요한데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 걸 알아냈다는 것은 요셉이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왜 이것이 요셉이 성장했다는 증거가 되는가? 과거 17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살 때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요셉이 어땠습니까? 아나무인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는 요셉을 일찌감치 장자권을 부여해버렸습니다. 채색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노동을 면제시켰습니다. 자기 위에는 아버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형들이 10명이나 있어도 형들답게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꿈을 꿉니다. 자기 곡식단이 있고 형들의 곡식단이 있는데 그 곡식단이 모두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합니다. 형제들을 다 모아놓고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 그 꿈 이야기를 들을 때 얼굴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얼굴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그 자리에 내가 형제들 자리에 있었다면 내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요? 기쁜 마음으로 야, 정말로 좋은 꿈을 꾸었구나. 꿈대로 되거라. 이렇게 할 형제가 누가 있습니까? 그 10명 중에.
형제들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불편한 기색을 표현하는데 그런 것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다시 두 번째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을 향하여 절합니다. 이 꿈을 꾸고 다시 형제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아나무인이었습니다. 상대가 어떤 표정을 가지는지, 상대가 어떤 마음 상태인지 이런 건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형제들, 레아의 아들들 아닙니까? 여종들의 아들들 아닙니까?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자기 어머니 레아와 어머니 비라와 실바가 아버지에게 얼마나 많이 구박당하고 멸시당하고 차별당했습니까? 내 어머니 라헬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그걸 헤아리고 이해한다면 형제들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17살이 철딱선이 없는 요셉이 바로 그랬습니다. 형제들의 얼굴빛을 살피지 않는 사람. 믿음이 어리고 신앙이 어린 영적 상태에 있으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식 자랑을 마음껏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번 돈 이야기를 하고 내가 얼마나 넓은 집으로 이사 갔는지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합니다. 우리 자식이 지금 얼마나 잘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도 마음껏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의 형편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저분의 자녀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분의 가정 사정과 형편이 어떤지 뻔히 알면서도 그딴 것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자랑하고 싶으니까. 내 이야기를 듣는 저분의 얼굴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떨리는데 그런 건 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랑하고 싶으니까. 17살짜리 요셉처럼 철딱선이 없는 신앙입니다. 상대의 얼굴과 상대의 상황과 공동체 상황을 전혀 살피지 않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대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고 다시는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처지를 몰라주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자기 이야기만 지속적으로 내뱉는 사람, 17살짜리 요셉 같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제 이 두 사람의 얼굴에 근심이 있는 걸 읽어냅니다. 이게 성장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공생의 3년을 같이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십자가지로 올라가실 때,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진짜 내가 섬기고 함께했던 우리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는구나, 이런 건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두 제자들, 어머니를 동원해서 인사청탁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정치적 해방자가 될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행하시죠. 무리를 걸어 다니시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죠. 병든 자 일으켜 세우시죠. 죽은 자 살리시죠. 예수님의 기적이라면 로마를 뒤집어 엎는 건 문제도 아니다. 예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가 그 좌우편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좌우 재상이 되어야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어머니를 동원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그런데 예수님이 하실 일을 그들이 못 들은 것이 아닙니다.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공생의 마지막에 이런 짓을 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미 16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순한 예고를 하셨습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걸 이미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순한 예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제자들 귀에는 예수님이 정치적 해방자로만 눈에 보인 거지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이니까, 자기 목적이 있으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지로 죽으러 가시는구나. 그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고난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올라가시는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왕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구나. 그것만 보인 겁니다. 그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녀도 진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분의 얼굴에 있는 근심과 고난과 그분의 뒷그림자에 있는 세상을 향한 고민을 제자들은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모습 아닙니까? 주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공동체 백성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는 여전히 17살짜리 요셉의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초대교회 고린도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고린도교회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중에 성만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성만찬은 오늘 우리가 하는 성만찬처럼 형식과 제도가 딱 갖추어진 성만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공동 식사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 식사를 합니다. 모이기 전에, 예배드리기 전에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예배드리고 난 후에 식사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편하게 사는 사람들, 일하러 가지 않는 사람들, 마음 편하고 몸 편하고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일찍 모이지 않습니까? 일찍 모여서 미리 준비된 식사를 자기들끼리 다 해버립니다. 그리고 성만찬에 포도주도 다 마셔버려서 취할 정도로 마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일터에서 일하고 늦게 공동체 예배에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다 먹어버려서. 그런 수준 낮은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3절과 3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서로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진짜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먹고 오라고 말합니다. 이런 수준 낮은 문제를 2000년 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여러분 교회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 줄 서 있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줄을 섭니다. 식사가 나오면 먼저 자리 잡고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고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식탁의 자리에 앉아서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서 코스 요리 먹는 것처럼 천천히 식사하시고 우아하게 드시고 그리고 커피까지 가져와서 그 자리에서 다 드십니다. 줄 서 있는 사람이 보여도 보이지 않습니다. 노인들, 어르신들이 그 자리에서 식사하시려고 줄 서 계시는데 그 모습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단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얼른 식사하고 자리 비켜드리고 어르신들 자리에 앉게 하고 식사하고 해야 그게 교회 공동체지. 그 자리에서 레스토랑에서 밥 먹는 것처럼 그렇게 식사하고 계십니다.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17살짜리 요셉의 자기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세월이 40년 가고 50년 가면 직분은 받습니다.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됩니다. 그런데 장로가 되었다고 권사가 되었다고 내 신앙의 성장이 담보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상대의 얼굴 빛을 읽어내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상대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지금 이 공동체가 어떤 상황인지, 내가 일어서야 될지, 내가 앉아야 될지, 내가 일을 해야 될지, 가만히 머물러 있어야 될지, 비켜줘야 될지,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될지. 믿음의 성장은 상대의 얼굴빛에 근심의 빛이 있는지 기쁨의 빛이 있는지 그걸 읽어낼 수 있어야 성장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의식 없이 살아간다면 그건 17살짜리 요셉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어떤 수준에 처해 있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자기중심적이었고 남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던 요셉이 타인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 것까지 찾아낼 수 있는 성장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고난 때문입니다.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 집에 살 때 고난이 있었습니까? 아버지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그는 고생 한 번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히브리 말을 쓰던 17살짜리 요셉이 이집트 말을 쓰는 집의 노예가 됩니다. 말이 통합니까? 먹는 것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예입니다. 매맞지 않으려면 한 끼 밥이라도 제대로 얻어먹으려면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남을 살펴야 됩니다. 나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이 진짜 뭘 원하는지 타인의 눈을 살피고 눈치를 살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치가 는 겁니다. 사람의 얼굴빛을 살피고 필요를 살피고 그 필요를 내가 채워줘야 생존하고 살아남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가 노예의 삶에서 견디고 가정 총무가 되고 죄수가 되어서도 옥중 재반 사무를 다 주관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가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어서도 7년 풍년, 7년 흉년을 만나는데 흉년의 시기에 이 백성들이 뭐가 필요한지 그들의 삶에 뭐가 정말 중요한지 그걸 제대로 아니까 백성들을 구제해 준 것 아닙니까? 그들의 얼굴빛에 근심이 있는데 그 근심을 내가 권력을 가졌으니까 이 권력으로 해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것은 상대의 필요를 살피는 것으로 담보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고난이라도 주셔서 상대의 얼굴빛을 살피게 하실 겁니다. 부디 우리가 믿음 성장을 온전하게 이루어내어서 타인의 얼굴빛과 상대의 사정을 제대로 살피는 성장하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17살짜리 요셉의 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어떤 표정을 짓건 말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떠들고 다녔던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고 상대에게 상처 주던 신앙인이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랬던 요셉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셔서 저 깊고 깊은 구덩이에서 사람들을 살필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감옥에서도 두 사람의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인입니까? 나만 힘들고 나만 괴롭고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상대의 얼굴빛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인의 눈을 보게 하시고 그들의 얼굴에 있는 그늘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상대의 얼굴에 있는 기쁨을 보게 하셔서 그들을 축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장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